올해 아이들 그 학교 수업을 다 열겠다고 교육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있는데 근거가 무엇인가 하면 정은경 질병관리본부 책임자께서 논문을 이번에 발표했습니다. 실험을 했는데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계속해서 뿌리면서 과연 이것이 어떻게 전염되는가, 밀폐된 공간에서 마스크를 다 쓰게 하고 실험을 했는데 마스크를 쓰면 전염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이 공간에 모여도 마스크를 쓰면 확진되지 않는다라는 것들을 이번에 발표를 해서 그것이 문제가 됐습니다. 그러면 정부에서는 왜 확진이 되지 않는데 모든 모임을 못 모이게 하느냐? 실험 결과에 의하면 언제 확진이 되는가 하면 마스크를 벗고 식사하는 동안에 전염이 된다. 그래서 마스크만 하면 문제가 없기 때문에 학교에 아이들이 수업을 받으러 가도 그것만 지키면 문제가 될 게 없다라는 논문을 최근에 발표를 했습니다. 외국에서도 실험한 결과도 동일한 결과가 나와서 외국에서는 식사하는 것 조심하게 하고 모이는 데는 마스크를 끼고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가 그런 형편이라서 저희가 재직회를 공동회를 1년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것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0%밖에 못 모이게 하기 때문에 다 모일 수가 없기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노회도 지금 목사님들이 모여서 회를 해야 되는데 회를 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연기가 돼서 지난 월요일 날 할 수 없이 저희 교회에서 한 15분 각 부서장들 모아서 저희들이 사업개혁하고 예산 편성을 마쳤습니다. 회의를 마치고 제가 영상으로 전 회원 목사님들에게 안부 인사를 전하면서 회의 결과를 알려드렸습니다. 올해 우리 노회는 코로나로 어려움을 당하기 때문에 긴축 재정을 할 것이다. 그리고 노회 운영 목표는 3가지인데 영상 회의 시스템을 완전히 구축하고 또 목회자들이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목회하기를 몰라서 어려움을 당하는데 강좌를 개설해서 도움을 주겠다. 그리고 교회별로 목회지를 방문해서 노회 운영하는 데 참고하겠다. 그런 말씀들을 보고 드리면서 올해는 우리 노회가 어려울 때 일사불란하고 질서정연하게 움직여가자라는 내용의 말씀을 전달했습니다. 노회도 그렇고 개교회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 기업에 이르기까지 위기의 시대를 우리들이 지나고 있습니다. 모든 공동체가 이 위기를 잘 이겨내기 위해서 안간 힘을 쓰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오늘 제가 읽어드린 이 부분은 말씀은 이런 위기가 닥쳤을 때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는 귀한 정보를 우리들에게 제공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내산을 출발하여서 가나안 국경에 도착한 이스라엘 공동체의 위기가 닥칩니다. 39년 광야 생활을 끝내고 마침내 가나안 국경 모압 평지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저 눈앞에 보이는 요단강만 건너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입니다. 그런데 목적지를 눈앞에 두고 지도자 모세가 죽습니다. 모세가 누굽니까? 이스라엘 공동체의 국가 체제를 완성한 지도자입니다. 바로와 싸워서 이기고 홍해를 가르고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고 광야 생활 40년 동안 크고 작은 위기들을 이겨내면서 여기까지 이르게 한 지도자가 모세입니다. 모세가 없는 이스라엘 공동체는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공동체를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을 때에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모세야, 너는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 아니, 이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네가 광야에서 내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 그래도 이건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지난 40년간 제가 어떻게 하셨는지
하나님이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한 번만 봐주십시오. 내 결정은 번복될 수 없다. 그러나 너의 공을 내가 생각해서 자비를 베풀겠다. 산 정상으로 올라가라. 그러면 그곳에서 이스라엘 공동체 너희의 후손이 들어가서 차지할 땅을 네가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모세에게 임종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모세에게도 충격이었고 백성들에게도 충격이었었습니다. 임종 선고를 받은 모세가 바빠지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이 공동체를 위해서, 가나안에 들어갈 이 공동체를 위해서 마무리 지어야 할 일들을 지금 부지런히 끝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18년 우리나라에서 연명의료 결정제도 존엄사라는 것들을 시행하였습니다. 임종 환자가 더 이상 나는 내 생명을 연장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다라고 선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존엄서가 시행된 지 3년 만에 지금 만 3년인데 조사해 보니까 13만 4,945명이 존엄사를 결정을 했습니다. 나는 내 생명을 연장하지 않겠다. 이것을 선택하면 죽어갈 때 심폐소생술을 하지 않고 혈액을 투여하지 아니하고 인공호흡기도 착용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환자가 죽도록 그냥 놔둔다라는 것입니다. 존엄사 시행 3주년을 맞이해서 존엄사를 선택한 사람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왜 존엄사를 당신은 선택하셨습니까? 이런 대답을 하셨습니다. 나의 죽음을 미리 준비하고 마무리하기 위해서입니다. 제일 많은 분들이 이 대답을 했고, 두 번째로 생애 마지막에 예상되는 고통을 좀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가족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나는 존엄사를 선택했습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죽음을 미리 준비하며 생을 마무리하겠다라는 것은 참으로 귀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요즘 제가 읽은 김영석 교수님 책에 교수님께서 옛날에 경험한 일을 우리 독자들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진로 선택에 고민이 많은 고3 학생들을 위해서 학교에서 강연을 부탁을 해서 이제 강연하러 여러 고등학교에 가신 적이 있답니다. 그래서 한 여자 고등학교에 갔는데 교장실에 들어가서 교장님과 강의하기 전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한 벽면에 그 당시에 대통령 사진이 걸려 있고 맞은편에는 아주 초라해 보이는 시골 아주머니의 사진이 걸려 있더랍니다. 그래서 이 교수님께서 마음속으로 이 학교는 저분이 세운 사립학교구나라고 생각을 했답니다. 그래서 교장님에게 이 학교는 사립학교입니까? 물어보았더니 아니라고 대답을 하시더랍니다. 그러면 왜 저 아주머니 사진이 걸려 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교장 선생님께서 사연을 쭉 말씀하시더랍니다. 저분은 오래전에 남편을 여의고 가족도 친지도 없이 혼자 남게 되신 그런 분이셨습니다. 저분이 자신의 생애를 돌아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답니다. 사람은 누구나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고 하지만 아무 흔적도 남기지 않고 갈 수는 없지 않은가. 나 같은 사람도 뜻만 가지고 있다고 하면 무엇인가 이 세상에 남기고 갈 수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답니다. 자신은 너무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그렇게 다니고 싶은 학교를 다니지 못하고 그렇게 공부하고 싶은 공부를 하지 못한 게 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내 전 재산을 이 나라의 가난한 딸들을 위해서 장학금으로 써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답니다. 그리고 암에 걸려서 암투병으로 고생하며 병원에 있는 동안에 재산을 다 정리해서 우리나라 교육부에 헌납을 했답니다. 교육부는 그 돈을 받아들이고 어떻게 사용할까 생각하다가 서울시 교육위원회로 넘겨주었고 서울시 교육위원회는 그 아주머니가 사는 제일 가까운 거주지에 그 돈으로 공립학교를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훌륭한 일입니까? 죽기 전에 자신의 생애에 의미 있는 일을 하면서 마무리할 수 있다는 것은 그보다 더 뜻깊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모세도 임종 선고를 받은 후에 마무리해야 될 일들을 지금 끝냅니다. 이 모압 평지에서 요단 동편 땅을 차지한 그 땅을 세 지파들에게 분배를 합니다.
그리고 후계자를 선정합니다. 모세오경, 그동안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써오던 그 성경을 이제 마지막 신명기를 마무리하면서 모세오경 완성합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앞으로 부를 찬송가를 만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고별 설교를 마치고 축복 기도를 한 후에 느보산에 올라가서 죽습니다. 오늘 읽어드린 이 본문의 말씀은 모세가 땅을 다 분배하고 후계자를 세우고 모세오경을 다 끝낸 후에 백성들을 한자리에 모아놓고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합니다. 고별 설교를 다 마치고 난 후에 이스라엘 제사장들과 장로들, 대표들에게 자기가 그동안 기록했던 5권의 성경을 전달하고 자기가 만든 찬송가집을 전달하는 그 장면을 기록한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9절을 보십시오. 또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고, 자신이 쓴 모세오경을 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업적 중에 최고라고 할 수 있는 그 업적은 모세오경을 기록한 일일 것입니다. 인류 역사의 새 시대를 열었습니다. 모세오경을 통해서 드디어 말씀의 시대를 열어주었습니다. 모세 시대까지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창조 시대에 보면 하나님이 아담을 불러서 말씀하시고 가인을 불러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족장 시대에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고 그 족장들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세 시대에는 모세에게 직접 말씀하시고 시내산에서는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이 직접 사람들에게 말씀하던 시대가 모세오경으로 막을 내립니다. 기록된 말씀으로 말씀하는 시대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 시대를 연 사람이 모세입니다. 자신이 기록한 모세오경을 이스라엘 공동체 지도자들에게 넘겨주며 이 모세가 당부의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본문 10절 11절을 보시면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에 곧 면제년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실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이 전해주는 말씀을 지금부터 7년에 한 번씩 초막절에 낭독하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낭독하라고 하는가 하면 온 이스라엘에게, 성인 남녀들에게, 어린아이들에게, 함께 사는 타국인들, 이방인들에게,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태어날 후손들에게 이 말씀을 7년에 한 번씩 낭독해 주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가나안에 들어가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기적으로 들려주어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믿음을 잃지 않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잊지 않도록 기억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매 7년 초막절에 공적인 자리에서 백성들에게 낭독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 40년을 살았습니다. 모세는 왕위를 이어받기 위해서 40년간 그 바로 궁전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은 사람입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외교, 군사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의 최고의 지식과 실력을 갖춘 사람이 모세였었습니다. 모세는 당시 세계 최고의 강대국의 이집트의 이 왕자로 있으면서 종주권 조약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종주권 조약이 무엇인가 하면 이제 강대국이 약소국을 침공해서 점령을 하면 속국이 됩니다. 속국이 되면 종주권 조약이라는 것을 맺습니다. 우리나라로 비유하면 조선시대에 연약했을 때에 이 고종이 일본과 맺은 강화도 조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의 이런 것들과 흡사한 것입니다. 조약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이제 속국이 되었으니까 상국을 잘 섬기고 상국의 왕을
잘 받들어 모시겠습니다라는 그런 조약서라 말입니다. 이 조약이 맺어지면 이 속국은 1년에 한 번씩 공적인 예식 자리에서 그 조약문을 반드시 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왕자로 살아가면서 수많은 속국들을 이제 차지하면서 그런 조약들을 맺던 그 방식들을 기억하고 그것을 지금 이스라엘에게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차이점이라고 하면 7년에 한 번 하는 차이점이 있을 뿐 동일한 내용인 것입니다. 초막절에 낭독을 하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3대 명절이 있습니다. 유월절, 맥추절,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은 광야 40년 생활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40년 동안 광야에 살았어도 하나님의 은혜로 부족함이 없이 살아남았음을 기억하면서 지키는 절기가 초막절 아닙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 이 시기가 우리나라 한가위 추석에 해당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토라 교육에 엄격합니다. 토라라는 것은 모세의 율법서를 말하는데 바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개 성경을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이 토라 교육에 엄격해서 자녀들이 5살이 되면 토라를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모세가 기록한 5개의 성경을 어린아이가 5살이 되면 가정에서 가르치고 공립학교에서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유대인 부모가 자녀에게 가르치는 첫 번째 토라가 레위기서라고 합니다. 창세기가 아니라 레위기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레위기서에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지, 예배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기 때문에 레위기서를 가장 먼저 가르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공립학교에서 오전 수업은 이 토라를 가르치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개의 성경을 가르치는 데에 할애를 하고 오후 시간에 국어, 영어, 수학, 일반 학문을 가르친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은 오늘도 초막절이 되면 자신의 집 베란다에 혹은 집 앞 거리에 초막을 짓습니다. 바람에 날아가지 아니하도록 나무나 천으로 벽면을 둘러싸고 또 지붕은 반드시 하늘이 보일 수 있도록 자연 재료를 사용합니다. 나뭇가지나 대나무나 갈대 등으로 만들어서 하늘의 별이 보일 수 있는 초막을 만들고 거기서 일주일 동안 온 가족이 먹고 마시면서 생활을 합니다. 환경이 기후가 허락이 되면 그곳에서 잠도 함께 잔다라는 것이 일주일 동안 그 초막에서 같이 지내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 모세가 기록한 5개의 성경을 자녀들에게 읽어주고 이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들을 옛날 이야기처럼 들려준다라는 것입니다. 옛날에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모세라는 사람이 있었다. 금송아지 사건은 이런 이야기다. 이러면서 성경의 이야기들을 쭉 읽어주면서 들려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까지도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민족인지 알 수 없습니다. 이 모세의 당부는 출애굽을 한 후에 40년 11월 1일 날 했다라고 신명기 1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고별 설교를 시작하면서 보면 초반부에 자녀들을 가르치라, 자녀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고 당부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기 때문에 좀 읽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쉐마라고 하는데 들어보십시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당부하는 모세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국가적으로도 가정적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어주고 들려주고 낭독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왜 남녀노소 타국인 태어날 자녀들에게까지도 이 말씀을 들려주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그래야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임을 잊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말씀을 자녀들에게 알려주고 가르쳐주고 들려주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신명기 말씀은 모압 평지에서 광야 2세대에게 하는 모세의 설교입니다. 1세대는 애굽에서 출애굽에서 광야 40년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에 대한 경험들이 너무나도 많은 세대입니다. 하나님을 직접 목도하고 직접 경험한 세대입니다. 애굽에 나올 때에 하나님이 행한 그 10가지 재앙을 경험하고 체험했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하늘에서는 만나와 메추라기가 떨어지는 그런 일들도 경험하고,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에는 불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레와 같은 소리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직접 경험한 세대입니다. 고라가 반역했을 때에 땅이 갈라지면서 온 가족이 땅에 묻히는 그런 무서운 경험도 했습니다. 늘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는 그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경험한 세대가 1세대입니다. 하지만 지금 모압 평지에 앉아서 모세의 설교를 듣는 이 세대는 다른 세대입니다. 1세대들은 다 죽었습니다. 이 세대들은 출애굽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 경험에서도 너무 어려워서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그런 세대입니다. 직접적인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이 2세대, 3세대, 4세대들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 하나님을 간접적으로라도 경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님들이 체험하고 겪은 일들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알게 될 세대들이 바로 이들입니다. 모세가 남겨준 모세오경을 읽으면서 들으면서 배우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될 세대들이 바로 이들입니다. 이들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간접 경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간접 경험은 주로 구전, 이야기나 책이나 노래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지난 24일 날 한국계 작가 테이 켈러라는 이 작가가 뉴베리 메달이라는 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뉴베리 메달이라는 상은 미국에서 가장 권위 있는 아동 문학상입니다. 아동 청소년 도서계의 노벨상이라고 하는 그런 위대한 상을 이 한국계 작가가 수상을 했습니다. 어떤 책을 썼는가 하면 호랑이를 잡을 때라는 이 책을 썼습니다. 304쪽 분량으로 된 동화책인데, 이 책을 통해서 이런 큰 상을 받았습니다. 이 상을 어떻게 받게 되었느냐, 이 책을 어떻게 쓰게 되었느냐. 이 켈러라는 이 작가가 어릴 때에, 한국계 아이니까 어릴 때에 한국에서, 미국에서 살았는지 한국에서 살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외할머니가 이 어릴 때에 같이 살면서 외할머니가 늘 옛날 이야기를 들려준 겁니다. 우리가 어릴 때 옛날 이야기를 듣듯이 옛날에 그 외할머니가 한국의 전래 동화를 이 어릴 때 아이에게 들려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한국의 전래 동화를 들은 그것들을 기억하면서 그것이 머리에 차 있으면서 지금 이 호랑이를 잡을 때라는 동화를 썼는데, 모든 작가들이, 심사위원들이 극찬을 했습니다. 켈러의 이 수상 이야기가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의 옛날 이야기를 하는 것이, 들려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주 설교 시간에 제가 김금순 씨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했습니다. 그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6.25 전쟁 중에 약혼녀가 선물한 그 나무 십자가 목걸이를 늘 걸고 다녔다. 그런데 내가 총을 맞고 군인의 칼에 찔리고도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이 나무 십자가 목걸이를 내가 늘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나는 살 수 있었다. 누가 나를 살려주셨느냐?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다. 그 이야기를 늘 자녀들에게 들려주면서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고 하나님을 잘 믿는 신앙생활을 하면 전쟁의 위기 가운데,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반드시 살아남을 수 있다라는 것들을 들려주면서
신앙의 아들, 딸로 키웠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란 자녀들이 얼마나 신앙 좋은 신앙인들이 되었겠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자라면서도 신앙생활을 잘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런 사람들을 호로자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직접 경험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하면 좋겠지만 사람들은 간접 경험을 통해서도 충분히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믿을 수 있고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에 대한 간접 경험이 중요해질 이 세대를 위해서 모세오경을 넘겨주면서 가정에서 국가에서 매일 그리고 정기적으로 낭독하고 읽어줄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모세오경을 전달한 후에 자신이 직접 작사 작곡한 찬송가 집도 더불어서 전달을 해줍니다. 이 찬송가 집은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지은 악보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야 찬송가를 만들어라 지시합니다. 오늘 본문 16절을 보십시오.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조상과 함께 누우려니와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돌아가 음란히 그 땅에 이방 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 하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세대가 가나안에 들어가서 세월이 지나가면 나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따라 타락한 삶을 살게 될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19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하나님 내다보시고 알고 계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된다고 하면 이제 마지막 방법은 노래라는 것을, 찬양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그때를 대비하여서 찬송가를 작사 작곡하게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의 역사를, 시내산의 역사를, 광야의 역사를,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를 노래로 만들어서 저들이 부를 수 있도록, 어려서부터 부를 수 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 노래를 만들어서 어려서부터 가르치면 그들이 나를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도 그 노래를 부를 때 나를 기억하고 믿음을 회복하고 신앙을 회복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예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월이 흐른 후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결국에 나라가 멸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이스라엘 후손들은 그곳에서 비참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70년의 생활을 어떻게 생활합니까? 강가에 모여서 그 옛날 고국을 생각하면서,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선조들을 생각하면서 모세가 가르쳐준 노래를 그발 강가에 모여서 노래를 불렀다라고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옛날에 들려주었던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가 들려주었던 그 하나님의 스토리를 머릿속에 기억을 합니다. 그러면서 통한의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바른 사람으로 세워져 가서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로 고국에 돌아오게 되지 않습니까? 노래에는 이런 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금요일 날 사업을 하시는 분이 저에게 이제 방문하셔서 제 방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사업을 하시니까 세계를 많이 다녀서 여러 일들을 많이 하는데 얘기 중에 우리나라의 위상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저는 우리나라가 이 올림픽 때에 그것을 기점으로 해서 완전히 경제가 성장하고 발전하고 세계 인식이 되었다라고 이해를 했는데 그분 말씀은 올림픽도 올림픽이지만 올림픽보다 더 큰 영향력을 미친 것은 2002년 월드컵이었었습니다. 2002년 월드컵 때 4강을 하면서 대한민국이 완전히 알려지게 되었고 이 경제 성장도 그때 엄청난 성장을 이루었다라는 것입니다.
2002년 월드컵 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뭡니까? 오필슨 코리아 아닙니까?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노래는 늘 남는다라는 거예요. 노래는 늘 남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대표님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당신의 어머니 이야기가 나왔는데, 어머니가 97세인데 이제 막내 동상이 목사인데 목사님 모시고 산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아주 정정하셔서 그리고 아주 깔끔하셔서 지금도 나이가 그렇게 드셨는데 그런 생활을 하신다. 그런데 사람을 알아보지 못한다라는 것이, 사람을 알아보지 못한다라는 것은 치매를 앓고 계신다라는 거 아닙니까? 치매를 앓고 계셔서 당신이 주무시는 밤에 누구도 와서 같이 잘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같이 재우겠습니까? 다 나가라고 하는데, 그런데 자녀들을 알아보지 못하는데, 나를 알아보지 못하는데 내가 어머니 방에 들어가서 자려고 하면 어머니가 아무 말씀도 안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재우게 하고, 또 어떤 때는 아침에 이렇게 눈 뜨면 이렇게 쳐다보면서 잘 잤냐고 물어도 본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못 알아본다라는 겁니다. 하시는 말씀이, 알아보지는 못해도 아마 그 뭔가 이 느낌이 있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런 것 같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희 둘째 누님도 저희 교회 가끔 오시지만 치매를 앓고 계십니다. 한 2, 3년 전만 해도 저를 알아봤습니다. 내 동생이지 하면서 나를 보면 늘 웃고 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저를 잘 알아보지 못합니다. 저를 보면 웃습니다. 웃는데, 그래서 내가 누구냐고 물어보면 웃고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알아보지 못합니다. 이렇게 치매가 점점 진행되어져 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신통한 것은 어릴 때 외웠던 하나님의 말씀, 시편 23편은 다 잊어버려도 그거 지금도 암송을 합니다. 당신이 즐겨 부르던 찬송이 나오면 찬송과 가사를 다 기억하면서 찬송을 부르고 있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찬송을 잊어버리지 않어요. 치매가 걸려도 찬송을 잊어버리지 아니한다라는 것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노래에 대한 부분을 준비하면서 제가 옛날에 전해 들은 이야기를 기억하게 됐습니다. 6.25 때 이야기인데, 이제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을 하고 군인과 미군이 북진할 때에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북진해서 이제 올라가는데 이제 한 마을에 미군들이 들어가서 그 마을을 점령을 했는데, 그 마을에 빨갱이라는 단어를 쓰면 요즘 아이들은 이해할지 모르겠어요. 공산당들, 빨갱이들이 일반 양민들하고 막 섞여 있단 말입니다. 근데 이 구분을 해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구분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미군들이 한 이 일이 뭔가 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느냐, 어떤 사람이 있냐고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느냐. 그런데 이 주인공이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인데 살아남기 위해서 손을 번쩍 들고 교회 다니는 사람 쓰라는 데에 가서 다 이렇게 섰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를 알아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미군이 교회를 다니느냐, 교회를 다닙니다. 그러면 너 아는 찬송가를 하나 해봐라. 이 사람이 아는 찬송가가 하나도 없는데 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가 생각이 났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가사는 모르는데 곡조는 기억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미국 사람인데 한국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이제 내 주를 가까이를 부르는데 가사는 자기 마음대로 해서 내 주를 가까이 해서 끝냈답니다. 끝냈더니 오케이 가라. 그래서 살아남을 수 있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혹시 앞으로 모르니까 찬송가 하나 정도는 외워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인생의 큰 위기를 맞게 될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해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서 그리고 찬송가를 만들어서 지금
전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늘 이 찬송을 부르고 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위기가 닥쳐도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로 그 위기를 극복하고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데구치 하루아키라는 일본 대학의 학장님이 계시는데, 이분께서 문예춘추의 2001년 논점이라는 글을 기고를 했습니다. 거기서 무슨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것이 교양의 힘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것이 교양의 힘이다. 인생의 위기를 맞을 때에, 가정에, 사업장에, 국가가 위기를 맞을 때 그것을 뛰어넘기 위해 도움이 되는 것은 사람들의 기초적인 교양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양이라는 게 무엇이냐? 풍부한 지식과 생각하는 힘이 결합한 것이, 그것이 교양이라고 했습니다. 아까도 제가 소개를 드렸지만, 김영석 교수님 소개를 드렸지만, 우리나라의 최고의 지성인이신데 이번에 기독교 아직 희망이 있는가라는 책을 출간을 해서 제가 다 읽어보았습니다. 거기서 무슨 이야기를 하시는가 하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100년 전에 기독교인들은 정신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었다. 그래서 선각자 역할을 담당했고 나라에서 모범을 보여주었던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었었다. 그런데 100년이 지난 지금 이 상위권에 있었던 기독교인들이 중위권 정도로 떨어진 것으로 느낌을 받는다. 국민들의 교육 수준이 높아졌다. 국민들의 공동체 의식이 성숙되었다. 인문학을 비롯한 학문적인 지적 수준도 대단히 높아졌다. 그런데 이제 교회의 관습이나 교회가 사회에 기여하는 것보다 일반 사회가 교회보다 더 앞선 시대가 되고 말았다. 그런데 앞으로 100년 동안에 이 기독교인들이 지금과 같은 현상을 계속 유지하고 기독교 정신을 발휘하지 못한다고 하면, 그런 성도들이 된다고 하면 기독교인의 위상은 하위권으로 추락하게 될 것이다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선진국을 보라고 했어요. 선진국을 봐라. 교육 수준, 문화, 의식 등이 높은 선진국을 보면 교회 수가 줄어들고 성도들이 없는 것을 볼 수 있지 아니하는가. 이미 사회 지성인들이 교회를 외면하고 교회를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100년 전에 기독교는 국가에 희망을 주고 미래를 위해서 존재했는데, 지금 교회들은 사회 공동체로서의 그 기본마저도 유지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실정에 있다라는 그런 날카로운 지적을 하셨습니다. 제가 그 대목을 보면서 기독교인들의 신앙 교양의 부족함이 낳는 부조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데구치 하루아키라는 이 학장님께서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것은 교양의 힘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래서 국민들은 교양을 갖춰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교양을 어떻게 갖출 수 있는가 말씀하시면서 교양을 갖추기 위한 3가지 방법을 추천하셨는데, 사람과 책과 여행이라고 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이야기를 해라. 그러면 교양을 갖추게 될 것이다. 많은 책을 읽어서 현명한 사람들의 지식과 사고법을 배워라. 교양인이 될 수 있다. 스스로 넓은 세상을 다니면서 견문을 넓혀가면서 교양의 힘을 갖춰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3가지 방법 중에서 책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신앙의 교양인들이 돼야 되는데, 신앙의 교양의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교양의 힘을 갖출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데구치 하루아키 학장의 말씀에 따르면 사람들이 쓴 책이
사람들에게 현명한 지식과 사고법을 배우게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일 사람들이 쓴 책이 그런 힘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니 성경은 세상의 책들보다 얼마나 더 큰 지식과 지혜와 사고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겠습니까? 노래는 어떻습니까? 요즘 사람들을 만나면 이 어려운 시대에 트로트가 나에게 위로를 줍니다. 나에게 힘을 줍니다. 트로트가 대세입니다.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작사 작곡하고 부르는 그 트로트를 들으면서 위로와 힘과 용기를 얻는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만든 트로트가 그런 힘을 발휘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영으로 작사 작곡된 이 찬송가에는, 찬양에는 얼마나 더 큰 힘과 위로와 능력이 담겨져 있겠습니까?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가 살면서 위기를 겪게 될 그 미래 세대들, 이스라엘 공동체를 바라보면서 두 가지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어라.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늘 어려서부터 찬송을 쉬지 말고 부르라. 그리하면 너희 인생에 어떠한 위기가 닥쳐도 그 말씀과 그 찬양으로 이겨내고 하나님께서 너희 인생의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변화시켜 줄 것이다. 우리는 지금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위기의 시대는 사람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해서 전전긍긍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위기의 시대를 위해서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어려서부터 찬송을 듣게 하시고 찬송을 배우게 하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올 한 해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품에 안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시시때때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송을 읊조리면 주께서 우리에게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